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4월 28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참 간절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그 일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막상 그 일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선한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어려웠던 시절, 그 고민했던 문제, 그 산 같았던 또 우리 앞에 난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기억해 놓고 또 날을 정해 두시고 또 주일을 정해 두시고 예배를 정해 두셔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억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을 때를 기념하는 날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으로 나오고 또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무교절 시작되는 그 날, 그들이 급하게 애굽을 나올 때 반죽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빵을 반죽해서 그 구워 먹을 때 그 무교병,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 딱딱한 빵을 먹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대대로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자유롭게 하셨으며 또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그 사건,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를 주신 사건을 기억하도록 오늘 모든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난 것을,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짐승도 첫 새끼는 전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물론 제사로 드리기도 하고 예배로 드리기도 하지만은 그 첫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과 2절의 그 내용이 나오고요. 또 뒤쪽에 넘어가서 11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드리라는 규례를 만듭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람이나 가축이나 처음 난 것을 다 자기에게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또 자녀 전체, 또 가축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을 이것은 하나님 걸로 구별해라는 것이죠. 당장 잡아 죽여서 드려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절로 넘어가서도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태에서 처음 난 것,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것과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태어났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평생 하나님께, 그러니까 또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를 들어서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예배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집중하듯이 그 구별하듯이 첫 사람들을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죠. 그것과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도 교회에서는 전임 사역자들, 즉 교육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또 큰 교회들은 뭐 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적으로 교회 일을 돌보는 것은 다른 모든 성도들보다 잘나서 그렇거나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성도가 나와서 매일매일 교회를 섬길 수 없으니까 구별해서 그런 분들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이 첫 새끼 또 그리고 첫 사람은 하나님의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요. 나에게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처음 것 나귀는 양으로 대신 내가 드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귀는 이동 수단으로 귀중하니까 바로 잡아 죽이지 말고 양을 대신해서 그를 드려라. 그리고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것도 양으로 대속해라. 사람을 또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양을 대신해서 드리면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첨단 모든 것에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첨단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첨단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첨단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들들이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대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그 마지막 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살아나고 또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아난 비결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그 장자들의 생명을 대속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대속, 죄를 대신 속한다는 것, 벌을 대신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신약의 그리스도에게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지 않고도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구원받았듯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려라. 왜냐? 다 죽을 것이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살렸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첨단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또 이것을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무교절을 기념하라는 것이 3절에서 10절까지 길게 나오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처음 나올 때 유교병 즉 무엇이 들어있는 떡을 만든 게 아니라 아무것도 들지 않는 무교병 그 떡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마른 떡을 먹었기 때문에 요즘도 이스라엘이 아마 그렇게 행하고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 정도 무교병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자기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념하는 거라고 아이들이 물으면 그렇게 대답해 주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고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구원했다는 것을 후대들에게도 절기를 지켜서 그걸 기념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매해 이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순식간에 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념일을 통해 기억하는 것이죠. 참된 의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것을 겪었던 사람과 말로 전해듣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생하게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광야의 길을 이제 떠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가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길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거기 살던 블레셋 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또 전쟁에서 그 길을 통과하면 빠르지만 전쟁하면은 이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광야의 홍해의 길로 돌려가지고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절기를 정해서 기억하라고 하신 다음에 드디어 인도하여 내서 대회를 지어서 쭉 줄을 맞춰서 애굽 땅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요셉이 죽기 전에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을 보면요.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행진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무작정 떠나온 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광야 땡볕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주시면서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구름이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서 그것을 다 정한 다음에 기억하라고 하신 다음에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손수 불기둥으로 밤에는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따뜻함이 되어주시고 낮에는 그들의 시원함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구원의 일에 대해서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시고 또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공고했던 인생의 그 시절 광야와 같고 또 오래 벌판 같았던 그런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한 걸음 가까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